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과 주일까지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 동안에는 계속 현장의 응답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는 현장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현장에 모든 것을 예배해 놓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숨없이 쌓여 있는 각인과 뿌린과 체질 같은 나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이다 한다 혹은 전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끄러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짐이나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보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을 하고 예배의 응답 속에서 전도라는 관점에 나의 관점을 맞추고 보니까 현장이다, 전도다,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전도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로서 받게 된다면은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내가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나의 상사인데 나보다 윗사람 혹은 나보다 한참 아랫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심히 흔히 말하는 걸로 쪽팔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복음을 그 사람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기도만 하더라도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진다, 현장에서 다락방이 일어난다,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의미입니다. 제가 현장에 미리 나아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보았던 그 전도의 응답이 어떠한 것인지,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이 전도가 왜 나에게 응답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오직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때 그 오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바로 증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증인이냐,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시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리는 사람, 본 사람,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증인인데, 이러한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의 의미이고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았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 증거를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듬여 주시고 모든 현장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의 흐름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는 내가 심지어는 더욱더 나의 것을 내려놓기 위해 말하지 않아도, 더욱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을수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좋으실 것이고, 그 은혜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1장 8절이죠.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시작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나아가게 될 것인데,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오직의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아간다라면은 오히려 증인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증인이라는 것은 체험한 자, 보고 들은 것,
어떤 것을 들었고 보았느냐? 바로 약속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현장을 구원하실 것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가져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좀 잠엄하게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응답을 미리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다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재판장 앞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자신이 볼 때 가장 힘든 그 상황인데서도 말하는 것이 이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증인으로서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응답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오직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증인의 응답을 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증인을 가지고 우리는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강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사람이다. 너무나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70인의 제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은 특히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일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증인으로 될 수 있게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응답으로 완전 끝낼 수가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응답이 이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했지만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에 탄생하고 나서 이 응답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것이 벅차고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 선교가 여기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 선교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강대국이라고 하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이때 분명히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증인이냐, 어느 깊이로까지 우리가 증인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를 보게 될 것인데 특히나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는지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이것을 누렸는지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너희가 전염병 같은 자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반대로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전염병과 같이 심지어는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로 말하면은 예수 중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만큼 남들이 볼 때 전염병과 같다. 너희 때문에 현장이 망하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오히려 응답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중독자, 예수님의 중독자와 같았던 제자들이 하는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명예, 돈, 권력,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도 될 정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24시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자들을 바로 예수 중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치를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 그 하나만으로 나는 24 올인을 해도 될 정도의 증거를 발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구나라고 했던 증인이었던 것이죠. 또한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 바울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사람들이 현장에서 말하기로는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무엇에 미쳤느냐? 바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미칠 수밖에 없느냐?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24시간 너무나도 예수님만 바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행복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 취해 있었고 충분해 있었고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24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결국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만큼의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삶의 이유를 발견했던 증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을 조금 더 보게 되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역사적으로 죽임을 당하였는데도 그 나의 생명,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또한도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괜찮을 만큼의 예수님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다 책임지셨고 지불하셨고 완성하셨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을 위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구나.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있어서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를 막아선다면은 그것 또한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삶에 있는 가장 참된 결론을 발견했던 제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0인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다 끝났다라는 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돈과 나의 명예 또한도 여기 들어있다면은 다 내려놔도 되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순교자가 될 정도의 응답과 가치를 전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이 정도로 복음을 누려왔고 전도를 누렸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친히 현장에 직접 관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는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제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동일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to be, to do, 율법과 같이 우리가 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to be,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되어진다라는 응답을 제가 누리고서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좀 길게 보여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요, to be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예정하시고 어디에 따라서 무슨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지, 다른 말로는 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어로는 그 이유가 for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을 때 for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위해서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에게 중간에 보면은 to be,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니까 되게 하시려고 직접 친히 역사하신다. 5절에서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어로도 우리가 그 예정하신의 응답은 to be, 되기 위함이다. 되어지는 응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녀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in accordance with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냐,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to be의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도 to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마지막에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in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똑같은 단어인 이 accordance with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게 되는구나. 말 그대로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을 단조롭게 보기만 하더라도 현장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되어지는 응답이고, 이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하심이고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아가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전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전도의 최종 지점이고 전도가 향하는 그 방향점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증인이라면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다른 말로는 우리의 목적과 관심사 또한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이것도 to be의 응답일 것인데 바로 땅끝이다. 또한도 모든 민족과 온 세상 모든 족속, 또한도 이 전도운동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말로 말하면 생명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적으로 방향을 맞춰야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또한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현장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장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곳과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미 받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경적으로는 누려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인데, 노아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자신이 응답으로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다. 영어로는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란히 서서 걸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증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증인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증인들의 공통된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과 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는 증인이기 때문에 현장 증인인 것인데, 어떠한 증인이냐? 우리가 만난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고 깨달았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 증인인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정말 인상 가장 깊이,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었던 그 메시지가 있다라면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되려 더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예수님의 증인이 예수님과 관심사가 통하여야 되겠고, 그 통하는 현장,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보니까, 메시지 속에서 교회 응답을 받고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현장에 있구나. 방향 맞춰라. 하나님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도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전도를 누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증인이 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기로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전도의 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현장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들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내가 말연습을 잘하고 표정 연기를 잘하고 이 사람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엄청난 자리를 통하여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는 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현장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장 증인이고 제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한 단어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현장과 그 팀과 그 만남에서 다락방이 일어났는데 그 다락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나의 다락방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다른 다락방이 일어났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의 학교 현장에 다락방이 없는데 그 학교를 내가 졸업하고 그냥 저냥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가장 비성경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장에서 다락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나의 현장에 다락방이 일어났다라면은 그 다락방을 가장 소중히 보시고 그 다락방에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과 모든 노아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증인들을 세우시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수많은 현장을 가게 되고 다락방에 가게 되면요, 흔히들 다락방 하는 그곳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낮춰서 보게 되고 가장 피하려고 하게 되고 심지어는 직장의 분위기 내에서 가장 부끄럽고 쪽팔리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오직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증인이라면은 그 현장에 다락방을 놓고 기도한다. 다락방이 열렸다면은 그 다락방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겠다. 그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현장에 지교회와 혹은 전문교회와 미션홈이 세워진다라면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될 만큼의 참된 가치 발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제가 다락방의 방향만 맞추게 되니까 다락방을 가장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심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다락방의 응답을 가장 깊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증인으로 나아가서 다락방이 시작될 것인데, 혹은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증인들이 모이는 다락방이 열리고 있다라면은 그 다락방에 참여하고 다락방을 지원하고 그 다락방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즐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이 다락방이 연결되어진다. 내가 현장에서 먼저 홀로 다락방과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증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참된 복된 일이고, 다른 말로는 가장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그냥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가 아니라 이 현장에 다락방이 열려서 너무 좋다, 혹은 내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나와 같은 제자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른 말로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현장에서 발견하는 증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증거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된 것을 보고 들은 체험한 자로서, 증인으로서 오직으로 붙잡고 나아가 참된 행복한 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